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점검 5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없는데 자신감 뿜뿜. 저도 뿜뿜이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뿜뿜은 뿜어 나오다. 근데 너무 많이 뿜어 나오니까 뿜뿜 이렇게 따라가요. 뿜뿜. 예,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없는데 자신감 뿜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관계점검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점검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관계점검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이고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앙성장에 밑바닥 90%가 이 자기 인정 안 돼서 안 되는 거라고. 예. 자기가 인정되는 것, 이게 신앙성장의 90%를 이룬다고 저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엄청난 기업을, 이거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하나님이 이러면 다 돼, 이러면 다, 그냥 돈도 이러면 떨어지고, 여러분 죽은 사람도 이러면 살아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걸로 안 하세요. 그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끌어오세요.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항복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큰 기업 이뤄갖고 엄청난 데다가 돈 보내고, 이게 큰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건 언제든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돼요. 그건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돈 빚지고 나서 돈을 갚아주시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갚아주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근데 내가 스스로 신학교를 갈 때까지 끌어오는 거,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시간까지가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어디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저는 교육받고 있죠. 예, 목회자로서. 또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고 또 버려서 또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까지 또 나를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그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사실은 이게 해결되면, 자기를 인정하는 것, 이게 해결되면 사실은 90% 저는 이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내게 배우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예.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온유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정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 1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부터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1절입니다. 26절입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말이 좀 어렵죠.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른 너희들을 한번 살펴봐라. 육체를 따라, 이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똑똑한 사람 별로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고,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아니하도다.
야, 여기까지 그래요. 우리는 공부 뭐 좀 많이 안 했어요. 뭐 돈도 많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뭐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27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 이렇게 택하사, 예,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들인데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중에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굽니까? 선한 자들 아닙니까? 미련한 자들 아닙니까? 없는 자들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게 여러분 구약부터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두 가지의 명제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없고 천하고 뭐 문벌도 별로 안 좋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이렇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강하고 똑똑하고 세상이 말하는 있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로 인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의인으로 인하여 그들을 이제 패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뒤에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는 싶어. 근데 앞에 거는 잘 안 받습니다. 내가 천하다는 거, 내가 미련하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거는 그냥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예, 뭔가 무시당한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뭐 대단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막 대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앞에 명제를 받아야 뒤에 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받아야, 인정해야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자기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냐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이제 주님을 의사라고 표현한 것이고 우리를 병든 자로 말한 건데, 이게 뭔 얘기냐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사인데 누구한테 가서 그들의 필요가 되겠느냐? 병든 자예요.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죄사함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누구로 인정하는 자를,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처음에 교회 나오시면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아서 막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게 은혜인 것으로 살다가 신앙생활 조금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우리 목사님 말씀은 그건 그게 아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자기도 이제 헤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의인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역사하지를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목이 굳어지는 분들이 그래서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붓으로 일자로 쫙 내려 그린 그림. 2억 6천짜리. 예? 이렇게 붓으로 쫙 내려 그려서 햄픽 도화지에다가 제가 똑같이 그려 갖고 왔었잖아요. 똑같이. 모양은 별로 안 달랐어요. 근데 제 건 낙서고 이거는 작품이에요. 똑같이 그렸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거 그릴 수 있어요. 2억 6천짜리 그린 그거 붓으로 그냥 내려 그으면 되거든요. 근데 왜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2억 6천짜리 그림을 그린 분은 그림을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이제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림의 진수가 마음으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아예. 그리고 그냥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렸어도 가격이 달라. 누가 그렸냐에 따라. 여러분, 그래도 목사는요, 허무한 말을 해도 말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설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여러분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시간이? 여러분 이게 한 구절을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많이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분별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정 따라 갑자기 틱 받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의 삶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그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게끔 만드는 사역이 가장 어려운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를 인정하면 그 뒤에 풀리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주님이 죄가 많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 그랬나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유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판 겁니까? 우리 뭐 예수님 안 파는 분 있습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유다는 돈이나 좀 많았지. 우리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도 팔고요. 자기 이 세상에서 잠깐 쾌락을 누리는 것 때문에도 팔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창피해가지고도 팔아요. 남들 앞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창피해가지고 예수님 파는 경우도 있다고. 예수님 모른 척한다고. 참 같지 않은 것으로도 예수님 되게 많이 팔거든요. 우리 뭐 가룟 유다랑 다르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물으니까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자기 팔라 그랬잖아. 계획 다 짜놨잖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있도다. 너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양심의 찔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의 문제는요. 자기의 죄가 지적받고 있는데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 그 자가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 죄인이 저예요. 이렇게 했다면 유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쌍놈의 새끼 꺼져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용서받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주님이 우셨을까요? 그 한 영혼을 얻는 데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가 되었고 그 실제가 여러분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점검을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온전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회복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잖아요. 오늘 우리를 불렀을 때 처음부터 참 안타깝지만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쓰시기 원한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 갖고 설교했거든요. 교사들 집회 때. 그래서 우리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이랬더니 가서 일렀어. 우리 무시했다고. 그래갖고 끌려갖고 혼났네? 왜 무시하냐고 사람들을. 제가 무시한 거예요? 성경이 무시한 거예요? 아니 말은 잘해야 될 거야. 나는 지금 뭘 얘기했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 한 거잖아요. 누구를 부르셨다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근데 그로 하여금 뿜뿜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들로 자신감 뿜뿜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데 아니 근데 솔직히 예전에 별게 없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네. 근데 뭐가 그렇게 인정이 안 되죠?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류는요, 말씀만 전하면 이쪽 한 부류는 막 말씀을 인정하는 부류는 막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저녁 때 모여갖고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등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더 들었어요. 말씀을 얼마나 더 듣고 싶은지 주일날.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쪽 부류는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막 팔짝 끼고 열받아가지고 쳐다봅니다.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까? 저거를 어떻게 내쫓을까? 자기 인정 안 되면 말씀부터 깨집니다. 말씀부터 못 받아요. 말씀이 이제 아까 오늘 읽었죠? 회개가 되지 않는 자는 걸림돌이 그 안에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려, 자꾸 말씀이 걸려. 막 불편해져. 나는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이 막 회칠한 무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 아니죠? 이래요. 우리 말하는 거 아니죠? 네 입으로 말하였도다 이러니까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정이 안 되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인정이 안 되면 이거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 네? 강 집사님 회칠한 무덤 같잖아요. 아니라고 막 그러고, 내가 왜요? 내가 뭐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회칠한 무덤 같은데요? 겉과 속이 제가 그렇게 달라요? 저가 똑같은데 겉과 속이? 이러고 싶은데, 야, 또 오늘 말씀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긴 하겠고, 근데 왜 뭐 내가 그런가? 막 여러분, 이거 진짜 들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용빈처럼 회칠한 무덤이 어딨어? 넌 진짜잖아.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지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으로부터 회복과 치유와 일어섬이 있고, 그 사람, 그래, 너 그래, 너 그런데 너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강한 것들을 다 물리쳐 줄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음이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이거에 너무 경기 일으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무시당합니까? 그냥 무시당하세요. 아우, 이제 무식해 이러면 되게 빨리 알았네. 걸렸네. 빨리 걸렸다. 무식한데. 내 그래서 말 잘 안 하는데 몇 마디에 딱 걸렸네. 그냥 이러세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무식한 애한테 지냐? 어떻게 무식한 애보다 못하냐? 이렇게 승리한답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에 넘어가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어디로 만들겠다는 거냐면, 사실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하는다. 난 그냥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진 이런 것으로 내가 이제 일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는 구하고 바라는 것 뿐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뭐가요? 그도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요? 젊음이 있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식을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자였습니다. 힘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젊음도 있고요. 다 갖췄습니다. 준수하고 잘생겼습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그 모습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뺏어서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한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 낡은 지팡이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누굴 쓰신다고? 없는 사람 쓰신다고.
목사님 그럼 저 다 통장 비워야 돼요? 아니에요. 제발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거 비우란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우리 차지선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그거 아니라니까 제일 행복해하는 얼굴을. 그거 아니었구나. 막 그러게. 이미옥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구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비운 자를 쓰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여러분이요, 세상이 가진 기준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잖아요. 늘 주눅들게 돼 있습니다. 막 공부를 많이 해갖고 막 이제 인서울을 들어갔다. 그러면요, 스카이 나온 사람한테 기죽어요. 스카이 나온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기죽고, 서울대 나온 사람은 하버드 나온 사람한테 기죽습니다. 세상은 기가 죽어요. 하버드 나왔으면 그럼 다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버드 안에서도 또 갈려. 그럼 하버드 탑은 괜찮나요? 아니, 뭔가 공허해.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은이라는 이 동화책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제가, 그죠? 애벌레들이 무더기를 사서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저 위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떨어지면서 소리 지르거든요. 맨 꼭대기 올라갔던 놈이 밑에서 위에 올라온 놈이 탁 치니까 떨어지거든.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떨어져요. 근데 그게 한 소리밖에 안 들려. 떨어지면서 저 밑에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려야 돼.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가. 이러고 떨어지는 거야. 위에서는. 밑에서는 이러고 떨어지고. 뭐가 그러는 거야? 그럼 몰라, 물에 이러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끝에 올라가는 순간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돈으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가 많은 물질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게 없으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박사의 박사가 돼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없는 우리들, 그래서 많은 걸 비유를 두신 거예요. 지식이 없어도 된다, 돈이 없어도 된다, 힘이 없어도 된다, 능이 없어도 된다, 천하게 노예 출신이어도 된다, 다 괜찮다. 근데 니들로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 이기게 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애쓰는 것이 그다지 좋은 추천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이제 설득력 있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베라에 가서 전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로 가요.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는요, 지식의 도시입니다. 수많은 철학가들이 많아요. 아시죠? 소크라테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는요, 지식의 거성들이 있는 자리예요. 그 당시는 지식의 메카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갔을 때, 여러분, 저는 특이한 글자를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전해가서 또 바울과 바나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는 특이한 말을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실패를 했는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돼야 되는 건데, 원래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완전히 다른 표현이 쓰기 시작해요.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아덴에 가서 전할 때는 변론했다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분해하기도 하고 아덴에 가서,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 전했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왜 똑같은 예수님을 전하고 똑같은 열심으로 했는데 다른 도시, 앞선 도시들이나 뒤에 도시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러고 왜 아덴에 가서는 변론했다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믿음 충만했어요. 믿음 충만한데 여호와 증인이었던 것 같아. 내가 집사 때인가. 근데 제가 여호와 증인들 다 이겼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겼어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이겼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말씀 되게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싸울 말씀만 달달달달 외워갖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이깁니다. 말로 싸우면. 아주 걔네들이 이 얘기하는 말 탁 던져놓고 요렇게 얘기하면요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가 갖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동생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안 파는 방에 있고 동생은 밖에 있었는데 동생이 뭐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던가 아니면 뭐 하늘에 계시다 그랬던가 하늘에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는 거짓말한다. 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다며. 근데 뭐 하늘에도 있냐? 뭐 하늘에 어디 계시냐 이러고 제가 나와갖고 그게 아니고요. 초등학생인데 그 어른한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랬어요. 이게 뭔 대단한 지식이야. 여호와 증인들한테 다 알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호와 증인이 덜덜 떨어요. 아니 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입이 막힌 거야. 이러더니 그냥 문을 열고 나가버리더라고. 뭐 저는 그때 대단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영적 권세가 아니면 아니 뭐 여호와 증인들이 쪼꼬맹이한테 그 하나님 다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못 대해가지고 그러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말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권이 나갔던 거예요. 또 한 번은요. 뭐 성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하자 그러더라고. 고등학생 때인데 그러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도 딱 내 방에 앉아 성경책을 좀 갖고 오래요. 우리 아버지가 막 성경책에다 어마어마하게 줄쳐놓고 공부해갖고 탁탁 달깨같이 써놨던 성경책이 하나 있었어 옛날 도면서 성경. 그걸 갖다 딱 줬더니 딱 열더니 막 몇 장을 넘기더니 탁 닫고 탁 그리는 거예요. 아우 이거 엄청난 애네 이거 막 이렇게 생각. 제가 읽은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긴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펴줬는데. 여러분 지식은 내 꼬맹이 초등학생이 알겠습니까? 고등학생이 알겠습니까? 근데요 집사 때 막 신학교를 갔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이 전화해갖고 말을 대하는데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승질만 냈던 기억이 나요. 승질만. 왜냐하면 걔네들이 이론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걔네들이 뭔 이론을 갖고 얘기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기억은 잘 안 나. 뭐를 물어봤는데 그거 답변은 못하고 그냥 이단이라고만 얘기했어. 이단이라고 니네들은.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참 무식하다 이거. 여러분, 영적 권세가 있을 때는 그냥 가벼운 말로도 애들이 그 어른들을 제압하는 게 있었는데 지식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여호와 증인들 연구 안 했을 때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을 때예요. 근데 아무 말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승질만 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공부하지 말란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걸로 구별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쫓아 살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세상을 무엇로 이기려고 그러냐? 내가 세상과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느냐? 무엇을 자꾸 상상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권세로 삽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설교할 이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됐다가,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공부했거든요. 막 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지. 전도사 생활, 뭐 목사 생활 하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여호와 증인 또 몇 년 전인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막 한 4명이 찾아왔어. 문 열고. 그래서 집은 들이지 않아 이제. 그리고 문 밖에서 나도 서서 막 뭐 얘기할 거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막 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여자의 우선부터 하고 쫙 풀어서 얘기했더니 막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나한테 얘기하던 사람은 아니 자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를 잘 아시나 보네 이래요. 근데 옆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이제 배우러 온 사람인데 내 말을 듣고 막 눈이 이만해지면서 뒤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갑자기 빨리 따라오세요 이러고 그 사람 팔 붙들고 막 끌고 도망가더라고. 주님은 이런 분이 하나님 여자의 우선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막 그 앞에서 이제 복음을 설교를 하니까 뒤에는 은혜 받고 있고 앞에는 씩씩대고 있고 그러더니 막 끌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공부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공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는 변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철학가의 도시를 갔습니다. 철학가의 도시를 가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가말리알 문화에서 여러분 이때 다 수사학과 철학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을 배웠던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예, 예수님도 뭘 알아야 선포하죠. 복음을 배워야 선포하지. 근데 그걸 영적인 권세로 선포를 했는데 아덴에 가니까 철학자들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 철학자들의 분위기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도 그동안 배웠던 게 변론입니다. 논쟁이에요. 이제는 그들을 뭘로 변화시켜 보려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똑같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변론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가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식으로 너를 눌러서 내가 그래서 평상시 전도할 때 하지도 않았던 말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냐 얘기냐면은 여러분 BC 600년경 활동했던 크레타의 신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름도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BC 200년 헬라 시인이군요. 이 아라투스, 페노메나, 뭐 클레안데스 이러한 제우스에 바치는 시에 나오는 구절들을 그러니까 제우스에게 바치는 시까지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거야? 공부 다 했던 거예요.
그리스에 대한 문화, 로마, 헬레니즘을 다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를 빡빡빡빡 읊어댑니다. 이 사람들의 철학적 사상을 빡빡빡 읊어대면서, 왜? 철학가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철학적 지식을 갖고 철학적 지식자들에게 철학적으로 대응했어요. 우리는 세상은 그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아덴 선교는 실패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 뭐가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어디 안 세워졌을까요? 아덴 교회가 안 세웁니다. 교회가 안 세워져. 사도 바울 실패, 교회 못 세우고 왔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변론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철학가들의 시를 들었다고. 그러면 놀랄 줄 알았죠. 근데 안 놀랍니다. 대수롭지 않게. 왜요? 자기들이 불쌍하는 말이야 이게.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많이 알죠. 철학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고 에이 뭐 대단하지도 않네 이런 반응이었고요. 그나마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걸 가지고. 근데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하고 싶어서? 논쟁거리가 되니까 논쟁을 즐겨보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잖아. 여기 여자들이.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굉장히 막 독했다 그래. 돈 벌어오라고 막. 악처였다고 소문났잖아요. 예. 막 맨날 뭐만 철학만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는 사니요 물은 물이요 사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까지 철학가들 이야기했다고 이 사람들이 콧방귀 끼겠어요? 영적 권세가 아니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전했는 것 같은데도 아덴에서는 변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가서 변론에서 실패를 하고 나니까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뭐라 그러냐. 자기 제자들이잖아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자기의 실패가 뼈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변론하면 안 된다. 변론을 하지 말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난다. 깨달았던 거죠. 디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부 이야기와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그러니까 변론해갖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변론해가지고 설득시켜서 이렇게 전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전도는? 여러분 말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면 말은 해야지 사람인데 사람끼리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말이. 근데 뭐가 능력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내가 설득력 있게 이 사람들에게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역사되어지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세상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 능력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하다못해 저는 예전에 영업을 할 때도요. 영업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조차.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 사람들은 무언가 내 말대로 해야 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설교도 아닌데 영적 권세가 나가더라니까. 이라는 세상의 말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제가 오히려 많이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많이 아는 자들이 꼼짝을 못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많이 알고 난 뒤에 많이 아는 것으로 하려 하니까 더 많이 아는 자들에게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고등학교만 나왔어도요, 서울대를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그 권위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물질의 능력과 세상의 힘으로 그들과 경쟁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눅들고요, 예수 믿는 자의 권세와 능력이, 그 영권과 능력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눅들어 살아요. 돈 많은 사람 보면 괜히 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보고 잘난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의 권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 변론했다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여러 번 변론에 휩싸여요. 근데 변론에 휩싸였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막 영권을 가지고 설교를 딱 할 때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는 줄 아세요? 학식이 없는, 지식이 없는 그냥 단순한 잡범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씀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많이 알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배워서 말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키, 머리 색깔, 눈동자 색깔, 예수님이 걸음걸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 예수님이 좋아하는 색깔,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이 많이 하신 단어, 이런 거 배운 사람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만나갖고 같이 산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할까요? 여러분,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확신할까요? 예수님과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주님과 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는 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권세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그 일도 거기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도 그 일 해결 안 되는데 주의 권세와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사실 우리의 대화에도 간섭하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 설득력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일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일하겠다. 이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변론하는 자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이게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에요. 말을 다르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다윗보다 훨씬 키도 크고 준수하게 잘생겼습니다. 남들 어깨 위에 더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 190 됐겠죠. 여러분,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여러분 이 골리앗을 보니까 주눅이 듭니다. 왜 주눅이 드나요? 자기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러 나가지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울왕이 의지하고 있던 것은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세상적인 힘을 갖고 하니 자기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자가 나오니까 주눅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힘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때 어린애 소년 다윗이 납니다. 아직 애티가 벗어나지 않아서 얼굴에 빨간색 홍조가 들어있는 소년 다윗이 나타나요. 그 소년 다윗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여러분 그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그러고 나가냐면 뭐라고 그러고 나갑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로 나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꼬맹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와 관계 맺은 자고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고 사울왕은 세상의 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키도 크고 강한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말을 들으면 딱 사울왕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여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나타나거든요. 너는 그가 싸워 이길 수가 없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걸 못 받아요. 돈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없는데 뿜뿜이에요. 칼과 단창과 이런 게 없어요.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있다고 돼 있어요. 막대기 들고 나갔어. 양치는 막대기. 그것 제일 들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싸운다고 나간 거예요. 조그만 사람이.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나갈 때 필요한 게 뭐였냐면 막대기와 돌멩이였습니까? 아니에요. 목숨 거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갈 때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은사하셨던 김영환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박사학위를 3개나 갖고 계신 천재거든요. 서울대 나오시고 아주 서울대도 일찍 조기 졸업하신 분이에요. 천재 소리 들어서 독일의 전액장학금 국가장학금으로 받아갖고 박사학위를 3개나 받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완전 천재죠.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의 일화를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나요? 독일은요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죽은 신학입니다. 죽은 신앙.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 방언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런데 독일의 이제 한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대 교수님이 자기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 교회 임시 담임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임시로 말씀 전해주는 담임으로 임시 담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담임 교수님한테. 우리 김영환 교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학생이었으니까. 거기 이제 외국 그 독일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담임이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래 무슨 일인가 그러고 막 달려갔대.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한 여자가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막 미친 짓을 하고 거품을 물고 막 그 귀신 들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보시라고 빨리. 신학 박사잖아요. 신학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죠. 맨날 설교하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우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뭐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뭐 잡아놓으세요. 꽉 잡으세요. 뭐 빨리 뭐 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막. 그런데 나이 드신 어느 노인네가 오시더래요. 그 소식을 듣고 오시더니 이러시더랍니다. 임나민 지스 크리스트 본 나사렛 라우 히엘. 무슨 나라 말한 거예요? 독일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여러분 바로 그 말에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깨끗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가 여러분 공부하지 않은 노인네에게 옛날 신앙을 가지고 계신, 독일도 옛날엔 신앙이 뜨거웠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 그 한마디에 지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만난 적이 없죠. 배우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연구한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영환 교수님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아예 독일 신학은 그런 능력이 폐지됐다고 식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나와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고쳐지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교수가 아무리 수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졌으면 뭐할까? 세계적인 석학이면 뭐 할 거야? 그 얼굴 보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와가지고 말 한마디로 그를 제압해버리는 걸 보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독일에서 꼭 공부를 하신 분들은 와갖고 방언 인정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지색과 지식들을 이기는 건 세상의 것들을 취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여러분 알고 있어도요, 여러분 머리가 커져가지고 뭐 이제 판단은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변론. 할 수 있는 게 변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패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우리가 부자 되는 걸 꿈꾸시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풍요로우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풍요롭고 그 권세로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자꾸 뭔가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뭐 여러분 공부는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그걸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라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의 연습보다 필요한 게 경건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경건하게 한다. 그 경건은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다.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린아이 꼬마 입에서 한마디 나온 곳에 여러분 영적인 충격파를 얻어맞으니까 버버버버 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늙은 노인네 많은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과 살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통제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무너진 게 무언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게 뭔 것 같습니까?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뭐 많이 막 주워 들은 것 같은데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적인 힘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싸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찬이가 8명 중에 10명 중에 2명 떨어지는 학교, 8명이 붙고 2명이 떨어지니까 떨어지기가 더 어려운 학교에 떨어졌어요. 8명을 뽑는데 10명이 왔습니다. 8명이 붙고 2명이 떨어져요. 뭐가 쉬운 거예요? 붙기가 쉬운 거죠. 이 붙기가 쉬운 학교를 떨어져요.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수업 받다 살짝 나왔어요. 왜? 붙었습니다. 붙기가 어렵고 떨어지기가 쉬운 학교에 붙었어요. 제가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싸가지 없게? 야, 너 합격자 발표 확인해봤어? 안 해도 돼요. 왜? 그거 안 봐도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 해봐, 이씨. 합격자 발표 확인을 해봐. 그 안에 확인 하나만 하나 떨어졌대요. 자기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듣지도 못했대. 그랬냐 안 그랬냐? 근데 거기 붙었습니다. 떨어지기가 쉬운, 붙기가 쉬운 학교는 떨어지고 떨어지기가 쉬운 학교는 붙었어요. 경쟁률이 비교가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그 처음 본 학교에는 전화해가지고 나중에 계속 인터넷 확인해 보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죄송해요. 그 이해찬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확인 안 한 줄 알았더니 확인해놓고 저한테 확인 못했다고 뻥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붙었을 거라고 확신했던 학교는 떨어지고 떨어졌다고 확신한 학교는 붙어주셨거든요. 그 붙기 좋은 학교 떨어졌을 때 저녁 예배 설교가 주님의 오른손에 손에 그 전쟁이 달려있다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 왜 드리냐?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물을 좀 먹었거든요.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내 앞길을 만든다는 게 더 강해진 겁니다. 지금 싸움을 뭐로 하냐면 세상의 실력으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실력으로 싸우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애들을. 서울 예대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천재들이 가는 데인데 실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이기나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깁니다. 성도는 이걸로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입술로는 예수를 말했고 입술로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면서 복음 증거 똑같이 했는데 왜 어떤 데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아덴에서만큼은 교회가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변론이나 하고 있다고 말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냐. 그가 접근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으로 나갔다가 그곳에 가니까 갑자기 철학자들을 보니까 자기 지식에 대한 자랑과 내 지식으로 이것들을 꺾어봐야지. 왜? 신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자기도. 철학적 논증을. 그래서 철학적 논증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보겠다고 잘못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세상의 지혜로 설득력 있게 하지 않는다.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겠다.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따위 변론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변론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갖고 나가. 성령께서 하셔야 돼. 이걸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확실히 깨달았답니다. 여러분은 더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상 어느 부자들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운빨이 안 맞는다고. 그거 해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주님입니다. 접근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도 돼야 되고 큰 기업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접근이 달라야 됩니다. 돈으로는 못 이겨요, 세상을. 내 실력과 지식으로는 못 이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바뀌어야 해요.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다시 그것의 순수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 자꾸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찬이가 실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열심히 안 하는 애가 아니에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예찬이 보면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보세요. 금방금방 막 나팔도 금방 불잖아요. 저도 불기 어렵거든요. 근데 해내요. 정말 보통의 아닙니다. 그런데 천재들이 너무 많아. 천재들을 못 이기지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가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의지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게임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그 능력을 의지하고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너무 강력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고 안 그랬습니다.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여러분 세상의 자기들 그런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여기가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90% 잘한 겁니다. 나머지 10%는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너무너무 쉽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경험한 바예요.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 돈 버는 게. 신학교 문턱까지 가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돈 버는 건 너무 쉬웠어요. 이건 세상 돈 이렇게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벌게 하시더라고. 뭐 하루에 막 뭐 몇백만 원씩 버는 거 일도 아니었으니까. 뭐 예? 과일 가게 하루에 500만 원씩 뭐 600만 원씩 버는데 예?
그거 돈도 아니었으니까 우리 나 혼자 일해가지고도.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 하나님 벌게 하시니까 이건 돈을 진짜 쓰레기통에 담는 것처럼 쓰레기 주워 담듯이 담더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일하는 장소에서 제 말에 설교도 아닌데 영권이 나가더라고. 진짜 신비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와, 아니 무슨 내가 지금 영업을 하는데 권세가 나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처럼 서요. 네, 하겠습니다. 이거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이 일하는 것에도 역사하시는구나. 권세가 나가는구나. 설교에만 나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의 일상생활 하나의 명령이 나가야 돼요. 그게 관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뭐 완전히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 90%는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인정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되면 나머지 10% 돈 벌게 하고 기업 주기, 이거는 하나님은 너무 이러면 된다. 이건 너무 쉽지. 그건 하나님 뜻대로 막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은 막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설득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 좀 순종하면 안 되냐? 나 따라오면 안 되냐? 야, 믿고 좀 담장 뛰어넘으면 안 되냐? 다윗처럼 뭐 도대체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그냥 골리앗에 달려나가는 거 보세요. 그거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개죽음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없는데 하잖아요. 없는데 자신감 뿜뿜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예수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없지만 주눅 들어 살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나 주눅 들었다, 뭐 늘 부럽다, 이거는 그 사람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능력으로 없지만, 물론 하나님 있게 하십니다. 없지만 자신감이 뿜뿜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